오늘 제목은 인간은 저주를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물론 나이가 늙으면 시력이 안 좋아집니다. 청력도 안 좋아지고. 그러나 여기서의 그 어두워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늘 실수합니다. 이삭은 사실은 젊었을 때 명석한 사람이었고 또 덕스러운 사람이었고 또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아비멜렉 족속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그들에게 우물을 양보를 했죠. 당시 우물은 물이죠. 물의 원천인데 그 물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특히 사막이기 때문에 강이 없기 때문에 우물은 대단히 중요한 생명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늘 이웃에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둔함이 시작됐습니다. 영적인 둔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을 때 영적인 둔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삭의 그 영적인 침체는 결국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게 되고 결국 아내 리브가와 신앙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신앙의 차이는 결국 생각의 차이로 이어져요. 선택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자유롭게 내 아내는 그냥 불교 믿고 나는 기독교 믿고 그래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가벼운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니라 나의 그 근본, 나의 삶의 어떤 기준, 판단의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가끔 우리가 외국 사람 만났을 때 예를 들어 통역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은 달러로 얘기하고 나는 그것을 원으로 이렇게 바꿔야 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달러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원이라는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한쪽에는 갑자기 헥타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 통역하거나 그걸 받아들이려면 사전을 찾아봐야 되죠. 도대체 헥타르가 몇 제곱미터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몇 마일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얘기가 되지 않아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는, 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한국말을 해도 대화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가치 기준입니다. 이제 같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제 영적으로 둔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이 들더니 이렇게 고기 맛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이삭 편에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힘이 센 사람, 사냥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삭의 대를 이어서
이 가문의 가장이 된다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좀 안심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은 인간적인 선택이죠. 그렇죠?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약속의 상속자다. 이렇게 이미 뱃속에서부터 리브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늘 야곱이 약속의 계승자야라는 확신,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남편 이삭과 아내 리브가의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엇갈린 사랑이 시작이 돼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이 애매한 이상한 엇갈린 편애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인간은 험악한 세월을 재촉하고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판단, 인간적인 판단은 험악한 세월을 재촉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야곱을 끊임없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27장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역시 27장 4절에도 역시 똑같이 이삭은 초지일관 맛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다 맞는 이야기 같지만 여긴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식탐, 맛있는 것. 죽기 전에 이삭은 죽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은 대략 3, 40년 지나서 이삭은 죽게 됩니다. 170세에 죽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리브가로 하여금 듣게 했는가라는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리브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이제 야곱이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에서가 상속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것의 시작, 큰 잘못은 가장인 이삭에게 있죠. 사실 이삭이 제대로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에서가 아닌 동생일지라도 야곱을 상속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는 물론 보편적으로 장자가 상속을 이어받지만 차남도 상속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종이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었죠. 종이 양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리브가는 어떤 술수를 거짓을 이제 꾸미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9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이렇게 리브가는 말합니다. 리브가는 그 남편 이삭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없고 신앙도 떨어지고 영적인 분별력도 떨어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리브가의 손안에 사실은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염소 2마리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에서가 가져가면 안 돼. 이 상속은 에서가 가져가면 안 돼. 이것은 당연히 야곱 네가 받아야만 해라고 이 리브가는 생각했고 이것을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동원하는 거죠. 술수를 꾀하는 거죠. 거짓은 빠르죠. 그러나 믿음은 더딥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우리가 믿음의 반응은 결과는
참 더디다라는 거죠.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짓은 사실 빠른 성과를 가져오는 듯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경쟁과 다툼, 싸움을 만들죠. 결국 리브가의 이 거짓, 이것은 야곱의 거짓으로 이어지고 그 가정에 아주 큰 분열과 불화를 가져오게 되죠. 자, 리브가는 이제 27장 16절 17절 이렇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야곱은 이제 매끈한 손, 그러니까 털이 별로 없었고 에서는 털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느라고 염소 가죽으로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실은 저도 옛날에 이걸 말씀을 들어, 아니 그렇다고 속을 수 있을까? 염소 가죽이 얼마나 거칠거칠한데. 근데 사실 시리아 염소는 사람의 그 피부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리아 염소 가죽을 갖다가 꾸몄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염소의 고기를 가지고 리브가는 미리 음식을 별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0장 18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에게 이미 야곱은 다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속을 것인가도 다 들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한 것,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라는 얘기를 야곱은 들었고, 그래서 염소를 잡아다가 이제 엄마 리브가가 그대로 준비했고,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아버지 야곱 이삭에게 드린 거죠. 그리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때 이삭이 질문합니다. 야곱에게 질문하죠. 아들아, 너는 누구냐?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자기가 에서라고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창세기 27장 20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제 야곱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야곱은 대답을 하죠. 나는 에서입니다. 자기 정체성부터 속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부터 속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작은 속임이 큰 속임으로 확대되죠.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상한데 지가 에서라고 그래.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빨리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할 수 있었느냐고 이제 질문합니다. 그때 대답은 하나님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만드는 거죠. 거짓은 하나님까지도 이제 공범자로 만듭니다. 창세기 2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봐야 하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근데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라서, 근데 지가 또 에서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까이 좀 와보라 그런 거죠. 만져보겠다. 자기의 감촉으로 좀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잘 변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 손으로 만져봤을 때, 그 에서가 맞네. 털복숭이 에서가 맞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도 살아오면서 뭔가 꺼림직할 때 사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 꺼림직하는 것이 사실은 있어요.
이 꺼림직할 때 기도해서 내 집착이라든가 내가 평소 바라던 어떤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뭔가 깨름직한 것이 사실은 있어요.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결정할 때 봤더니 외모가 굉장히 좋아요. 내가 평소에 바라던 외모의 이상형이에요. 아주 너무 좋아. 근데 뭔가 하나가 걸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너무 외모에 반하다 보면 이 꺼름직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그 상대의 직업이 너무 좋아. 쉽게 해서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사자 돌림의 직업이에요, 사실은. 검사니 판사니 회계사니 등등 아주 안정적인 직업, 비교적 좋다고 하는 의사니 이런 사자 돌림으로 돼요.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뭔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약간 깨름직한데 한데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깊이 기도해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평생 사실은 가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면접을 보거나 이제 어떤 지위에 있다 보면 이렇게 사람을 면접할 때가 있잖아요. 직원을 뽑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만 해도 그렇게 많은 그 사람을 채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특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늘 지금까지는 내가 누군가를 볼 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부정적인 눈으로 봐요, 사실은. 근데 그게 꼭 나쁘다기보다는 어떤 약점이 있을 수 있을까? 이곳에 이 자리에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봅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좋게도 느껴지지만 내가 저 사람이 나하고 고향이 같으니까 그냥 좋게 보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은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그냥 그것을 하나만 가지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때 분별력이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딱 보면 딱 그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의 성격 한 10분만 얘기해도 쉽게 이력서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딱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질문해 보면, 첫째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많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어떤 집착을 하지 않는 거야. 저 사람을 내가 꼭 써야 돼. 이런 마음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이삭이 지금 분별력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에서의 그 별미예요, 사실. 그게 70~80%를 머리에 꽉 잡고 있는. 쟤는 사냥을 진짜 잘해. 진짜 너무 내가 이삭이 못하는 거를 너무 아들 에서는 잘하는 거죠. 여기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이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분별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소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특별히 사람을 보는 분별력이 굉장히 대단히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를 판단하는 분별력은 더더욱 필요하죠. 어떤 한 것에 어떤 직업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어떤 외형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내 눈이 멀어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희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삭은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도 깨름직한 거예요. 이거 깨름직하면 깨름직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잘 받아들여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 깨름직한 것을 넘길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깨름직한 것을 넘기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깨름직할 때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습니다. 이삭이 완전히 뿅 간 거예요. 쉽게 해서 포도주까지 갖다 바치니까 리브가의 그 계산이죠. 리브가는 그 남편을 너무 잘 아세요. 별미도 좋아하지만 별미에다가 포도주를 곁들이면 완전히 뿅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삭은 허물어진 것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춰 다오. 어쩌면 이삭이 마지막으로 그 냄새를 맡고 싶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있어서 에서의 향취로 아주 가득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죠. 야곱의 옷이 아니죠. 에서의 옷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이제 이삭의 눈만 먼 것이 아니라 귀도 감각도 후각도 특별히 영적인 감각 모든 것이 둔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 버린 거죠. 나의 영혼, 내 영혼을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생각하세요. 현대인들의 가장 어려움은 영혼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영혼이 살쪄야 합니다. 영혼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풍요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금요일 날 있는 지구촌 기도회에 기름 부으심이 큽니다. 함께 예배 드리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으로 사모하며 달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자, 창세기 27장 28에서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희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희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영적인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과 리더십의 복, 그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라는 축복,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질문하죠.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리브가도 그렇지만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속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그의 이름은 속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야곱을 비아냥거리고 표현을 하죠? 지렁이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 지렁이 같은 뭐라고. 근데 성경은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별보이롭고 아주 그 성품이나 인격이나 아주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받을 수 있을까요? 야곱이 복받으면 여러분들은 100% 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왜 야곱에게 복 주실까? 야곱을 보면 난 진짜 복받을 자격이 있어. 야곱을 생각하면 복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주는 인간이 만들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 나오는데, 이제 30절에 31절 말씀입니다. 막 물러 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막 돌아오죠. 거의 시차를 두고 이렇게 비껴갑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 이런 것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리브가 어떻게 남편 이삭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이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을 주신 것이죠.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타이밍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과 야곱 관계를 생각해 보면 때론 야곱을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때론 야곱을 추격하시는 하나님, 때론 야곱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때론 야곱으로 하여금 뭔가 죽음을, 위험을 비켜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 야곱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을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진짜 간섭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그것은 영적인 분별과 믿음과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론 추격하시고 때론 몰고 가시고 우리를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 비켜가게 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그에게 에서에게 이제 진짜 에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에서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이삭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었다. 원어에 보면 이삭이 큰 떨림으로 심히 떨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이삭과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인가?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그러니까 야곱이겠죠.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애원을 합니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은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합니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사실은 평소에서는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가로채니까 이것이 시기가 나고 이것이 질투가 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은 재산과도 관련이 있죠. 에서가 말합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야곱의 의미는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사실은 먼저 번은 속인 게 아니라 거래했던 거죠. 팥죽 한 그릇과 작자권을 정당한 방법, 뭐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동의하에 바꿨던 건데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이제 먼저 것도 다 분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 빼앗았고 이번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곱이 대답하죠. 너에게 줄 복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린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다시 번복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이삭이 아무리 영적으로 둔해졌다 할지라도 지금 이삭이 축복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입을
빌렸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복한다라고 해서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이 정도를 알고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삭은 사실은 야곱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 리브가가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리브가가 이미 이삭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성품은 어땠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인 에서를 물린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겠죠, 사실. 그러니까 순리대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하나님 뜻이 뭐 당신이 그 뭐 기도하다가 응답은 받았긴 하지만 그게 뭐 확실할까요? 뭐 하나님도 장자를 세우는 것이 전통이고 문화이고 보편적으로 다 그러니까 우리 에서를 세웁시다.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게 했으면 보나마나 그렇겠죠.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상황에서 화가 나고 분이 끓지만 이삭 역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억지로 받은 축복, 야곱은 그 억지로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거짓으로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이 땅에서 아주 모진 풍파를 겪으며 말년까지 살아가죠. 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돌아가시기만 하면 그날이 야곱의 장례식 날이 될 것이다. 내가 죽이라.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알고 리브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을까 하면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그것에 피해 있어라. 이렇게 하면 잠시 그것을. 근데 그것이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야곱은 돌아오지를 못하죠. 결국 리브가는 일종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기 속임에 대한 저주를 톡톡히 받죠.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그 후로 한 번도 보지를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야곱은 그 후로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에서를 피해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아주 모진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으로 하여금 여러 번 속임을 당합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는 아들들의 속임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 나그네 삶을 시작하죠. 인간은 저주를 자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복은 무엇인가?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임마누엘이 복입니다. 우리가 옛날 뭐 20, 30년 전에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 때 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누가 더 어느 시대 사람들이 행복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옛날에 아주 6.25 전쟁 때 뭐 이럴 때는 사실 힘들죠. 너무 가난하고 전쟁으로 다치고 죽고 이런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 비극이고 그것은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대충 한 20년 전, 한 2000년대 초반 정도 하고 2020년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누가 그때하고 20년 전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단순히 비교한다면 누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난 2000년대 그 초반에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데 영혼이 굉장히 황폐해지고 이 관계가 무너지고 너무 타락하고 너무 후퇴하고 다들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들 복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 가나안 운동하고 새마을 운동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가나안 운동은 하나님 신앙이 중심이 되어진 거고, 새마을 운동은 그냥 열심히 잘 살아서 돈 많이 벌자. 이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래서 한국께서 가나안 운동을 하지 않고 사실은 새마을 운동을 했던 거죠. 하나님 없는 가나안 운동은 새마을 운동인 거예요. 새마을 운동하다 보니까 결국 정신이 피폐해지고 신앙이 없고 결국 정신이 무너지는, 가치관이 무너지는, 삶이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우린 바라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결국 말년에 이제 또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내려가게 되죠.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질문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다. 그때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이죠.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130년 살았어요.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 나의 험악한 세월을 축복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에요. 창세기 48장 15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살펴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날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갔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닐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 너무 우여곡절이 많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도리어 오늘의 일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바로 왕에게는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눈으로는 오늘의 일까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주 험악한 진짜 세월을 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는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복된 인생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 나의 실수와 죄된 삶 속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때리시고 보두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꺾으시고 때로는 비켜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겪었지만 은혜가 더 컸습니다. 하나님과의 많은 사연이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굳이 비교하면 이삭의 삶, 이삭은 너무 평탄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그 말년에 눈이 어두워진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 평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대부분 아주 부모님 속 엄청 썩인 자녀가 오히려 부모님 나이 들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경우를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가 자주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 컸던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아는 야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역시 가끔 그런 생각하죠. 그냥 교직에 있었으면 좀 더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물론 가정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약간 우여곡절도 있었고 약간 광야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동안이랑 우리 초등학교회가 오늘 공동의회 때문에
기도를 못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회의가 끝나고 2층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모형체를 갔는데 동안이가 찾아왔어요. 기도해달라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보통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동안이는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왜 영적인 것을 추구할 초등학생이 찾을까요? 하온이는 굉장히 영적이에요. 근데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험악한 세월을 야곱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래서 거꾸로 뒤집으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